6장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6페이지 신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다시 한 번만.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즉 결론적으로 말해보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했던 악한 일을 했던 뭘 해요? 둘 다? 부활을 해요. 부활을. 결론적으로 선한 일을 행한 자든 악한 일을 행한 자든 생명의 부활이든 심판의 부활이든 둘 다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최근에도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 최근에 뉴스는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난 일인데 노모를 모시고 있던 한 여인이 자기 어머니가 몸이 갑자기 위독하셔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어머니가 아무래도 코로나 증세가 있다고 하면서 격리를 바로 시켰어요. 격리를 시키면서 얼마 안 있어 의사에게 전화를 받았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천청병력과 같은 소식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영안실에 모시고 이제 화형이죠. 화형을 하려고 그 화형장 가보신 죄송합니다. 화장장에 가가지고 이제 화장장 문이 열리고 이제 어머니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움직이는 게 느꼈어요. 딸이 보니까 어머니 시신이 움직이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멈춰라고 빨리 열어봐라 했더니 세상에 어머니가 살아계신 거예요. 분명히 의사는 죽었다고 했었는데 그 딸도 죽은 것을 확인했었거든요. 근데 살아난 거예요. 이제 의사가 사람이 죽으면 세 가지를 확인해요. 아세요 혹시? 우리 준서 혹시 응급학과 우리 준서 미안해 괜히 부담 안 줄게. 심장박동 그쵸? 심장이 멈추는 걸 확인하죠. 맥박 이렇게 맥박 멈췄다. 그럼 뭘 또 확인하느냐? 뭐 가장 기본이 호흡이죠. 호흡. 숨을 들으셨다 들숨날숨 있는가? 그리고 심장이 멈췄는가 안 멈췄는가? 그리고 또 동공. 빛으로 눈을 뜬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빛이 가면 동공이 쪼그라들죠. 이렇게 까만 부위가. 그리고 후레쉬를 옆으로 비키면 다시 이렇게 좀 벌어지고 이게 동공이 움직이는 이 세 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 사람이 이제 사망 선언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한 60여 건 이상 이렇게 등록이 됐는데 나자로스 증후군이 있대요. 나자로스 현상, 나사로 현상이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그 두 여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단치시죠. 믿는 자에게 그게 아니죠. 너희가 구원을 볼 것이다. 살아난 걸 볼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배를 동동 맨 채로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진짜 죽었어요. 죽어서 완전 몸이 썩어가는 상태에서 살아난 거고, 이 나자로스 현상의 사람들은 동공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췄는데 다시 심장이 뛰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 왕왕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그런데 부활은 전혀 달라요. 부활은 뭐냐면 다시 살아난과 동시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나는 걸 말해요. 영원히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누군가에게는 가장 기쁜 현상인가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부활 자체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가장 기쁜 일이고,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가장 고통의 일이에요.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지난주에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의 그 근원은 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벌금을 내든지 사회봉사를 하든지 교도소를 가든지 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그게 삭시예요. 삭.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막노동을 하면 일당을 받고 알바를 하면 알바비를 받아요. 그게 값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망에 묶여 있어요. 사망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망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이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한 분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분이 악한 분이 아닌데 어떻게 아무튼 죄를 저질렀어요. 조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아내와 이혼하고 이제 홀로 살아가고 있고, 자녀들은 벌써 이제 성장해가지고 대학교 다니고 직장생활하는 자녀도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남자분이었는데 좀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 얘기하는데 뭔가 느낌이 빨리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빨리 일어나가지고 씻고 옷을 입고 이제 그분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 목소리가 어눌해요. 하면서 잘 들어보니까 좀 빨리 와달라는 그런 뉘앙스였어요, 목소리가. 그래서 차를 빨리 몰았어요. 갖고 그 집에 딱 도착했더니 119가 와 있더라고요. 119. 그리고 구급대원 아저씨들이 그 집 문을 막 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들어갔어요. 그 집 문에 들어갔더니 이제 그분은 쓰러져 있었고 옆에 농약병이 하나 더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119에 싣고, 친인척이 지금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보호자로 이렇게 같이 119를 타고 기독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기독병원 가가지고 위세척하고 약물 치료하고, 아무튼 여러분 요즘 농약은 안 강해서 마셔도 안 죽습니다.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튼 요즘 농약은 강하게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농약이 물에 쉽게 나가도록 좀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예전에는 농약 마시면 그냥 죽었어요. 즉사했지만 요즘은 안 죽어요. 그냥 고통만 당해요. 그래서 다행히 생명을 건졌어요. 은혜죠, 그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분은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올라갔다가 퇴원을 하게 됐어요. 회복이 돼서 퇴원하게 됐고,
지금도 이 식도하고 이 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 참 억울한 게 뭐냐면 그분이 법원을 가니 뭐니 뭐 그랬는데 결국은 무혐의로 판결 났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보세요. 자기가 현실이 고통스러워서 농약을 마셨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마신 거예요? 죽으려고 마셨죠. 그런데 죽으려고 마셔놓고도 전화하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자기 가까운 친척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119 불러달라고. 뭐 하려고? 살려고.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은.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요즘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주위에도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요즘 뉴스에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자살했으면 뉴스에 나왔어요. 왜? 그런 일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뉴스에도 안 보내요. 왜? 너무 흔하니까. 그리고 영향력이 좋지 않으니까. 악영향을 끼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두려우면서도 악한 영이 사탄이 자살로 그 상황을 모면하도록 속이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살로 자신의 생명을 끊으면 지금 고통받는 현실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사탄이 속이니까. 자살하지 마세요. 아멘.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살은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끝까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만나주세요. 곧 아무리 사탄이 속임수의 말을 해요. 끝내버려. 무슨 소망이 있어? 네 같은 걸 누가 좋아해? 야, 아무 소용없어. 살아봐야. 계속 거짓 메시지를 여러분 가운데 심기거든요. 심겨요. 제가 우리 교사 기도회 때도 나눴는데 제가 갑자기 자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심각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성령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항상 병원에 사셨어요. 한전 다니셨는데 병가를 자주 치셨어요. 그리고 형과 저는 사춘기로 어머니의 마음을 힘들게 했었고, 저도 사춘기 있었어요. 저도 중학교 때 사진 보면 항상 이러고 있었어요. 뭐가 세상에 불만이 있었든지 항상 인상 쓰고 있었어요. 제가 봐도 보기 싫어요. 아무튼 어머니가 너무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병원의 옥상에 올라가셨대요. 저한테 말해 주셨어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밑에를 쳐다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렸대요. 뛰어내려, 뛰어내려. 뛰셨을까 안 뛰셨을까요? 안 뛰셨어요. 때마침 저희 아버지가 올라와가지고 내려가자고. 왜 여기 있냐고 그래서 내려갔대요. 사탄은요 속여요. 속여. 지금 이 상황을 끝내버려. 그러면 속 시원해. 계속 속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지셔서 왜 굳이 인간의 몸 혈과 육이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셔서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음이 무서워서 한평생 벌벌벌 떨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그 죽음의 고통에서 그 묶임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죽음이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자기의 무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놓아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앞서 말씀했다시피 죄에 대한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무조건 사망으로 갚아야 돼요.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죽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건 불법이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누명이 쓰였어요. 그래서 20년간 젊음을 완전히 감옥에 다 쏟아버린 거죠. 억울하게 누명살이 하다가 20년이 지난 후에 죄가 없다라고 무죄가 판결돼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인생에 대한 모든 보상을 해줘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근데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로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우린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죄의 가장 큰 힘이자 권세는 죽음인데 이 죽음 때문에 벌벌 떨고 겁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가끔씩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주도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사실은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죄에 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봐보세요. 나는 어차피 죄에 진다.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께서 죄를 이기셨다. 예수께서 죄를 완전히 멸하셨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멸하셨듯이 죄도 멸하셨다.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사람과 누가 더 많이 죄를 지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계속 이런 죄에 눌린 모습으로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승리를 주시는. 우리는 지면 안 돼요. 절대 지면 안 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는가? 그게 오늘 우리의 본문이에요. 로마서 6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어떻게 돼요? 부활해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 예수와 함께 부활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면류관도 없어요. 예수와 함께 죽지 않은 자는 예수와 함께 부활함도 없어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구나. 아, 나란 존재도 이미 죽었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 동기 목사님이 오셨어요. 포항으로. 만났어요.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올 거예요. 휴가를 받아서 왔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했대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 죽은 사람은 분노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왜? 죽었으니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명언을 했대요, 제가. 저도 기억도 안 나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버리면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죽었을 때 우리 안에 그 예수 생명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내 자아가 움직여요. 내 자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죽지 않으면 문제가 내 안에 들어오면, 환경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움직여요. 내가 반응해요. 내가 풀려 그래요. 내가 그 모든 상황을 움직이려 해요. 하지만 내가 죽어버려야 그때 예수가 이 문제에 대해 반응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를 지배하시고, 문제를 통치하시고, 모든 환경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에 동참코자 합니다. 아버지,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요, 부활은 죄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이기셨기에 우리도 넉넉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나는 당연히 죄 짓는 자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는 죄를 승리할 수 있는 자라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죄를 승리하셨듯이 나 또한 죄를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아래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 함께 헌금 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토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끝까지 죄와 싸우고자 하는 이들의 그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총무님 나오셔서